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날들을 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선한 목자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요, 선한 청지기 교회라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교회. 사람들이요 많이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전화 걸 때 그 교회에서 무슨 집회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대개 우리 교회는 없으면 선한 청지기 교회에서 있는 거고요. 또 저희 교회 보낸다고 하는 메일을 선한 청지기 교회로 보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선한 청지기, 선한 목자, 앞에 선한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헷갈리겠습니까? 한 번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인사하는데 자기 친구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여기 우리 제 친구입니다 했더니 그 친구 분이 선한 양치기 교회 목사님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분은 선한 목자, 선한 청지기에 헷갈려가지고 선한 양치기 교회 목사님이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처럼 좋은 말이 없더라고요. 선한 목자. 예? 사실은 양치기 아닙니까? 양치기. 선한 양치기 교회 목사로 제가 가끔 생각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사는 사람들의 얘기하면 뉴질랜드는 사람의 숫자보다 양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양이 많은데, 특별히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 양들을 목자와 함께 개들이 양을 지키는, 정말 양치기 개죠. 양치기 개들이 이렇게 같이 합니다. 양치기 개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목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그래서 목자가 신호를 주면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그 목자가 어느 때 신호를 보내냐면 양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양들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 대로를 벗어나서 이탈해가지고 갈 때 신호를 보내면 양치기가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 양 주변에 막 돌고 짖고 해가지고 다시 그 길로 가게 만든답니다. 대신에 양은 절대로 상하지 않고 그 양이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제 길로 가도록, 사람들이 못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경고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나눠드린 노트에 오늘 아침 새벽에는 혹시 메모하실 분들은 그 노트에다 메모하시라고 설교 아웃라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가 결정해서 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갑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러면 내가 이 길로 가면 좋을까요? 저 길로 가면 좋을까요? 길을 알면, 여러분이 이쪽 동네에 사시니까 길을 알아서 이 길 저 길에 갑니다. 혹은 요즘에는 GPS나 내비게이터를 사용해서 모르는 길도 주소를 찍고 고 하면 그 자리에서 거기까지 왼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잘 인도받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은 그럼 어떻게 갑니까? 누구에게 묻고 갑니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뒤로 돌아갈 것이냐, 정지해야 할 것이냐, 진행해야 될 것이냐, 무슨 재주로 우리가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은요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23장 1절에 보시면 저는 아직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그냥 옛날 판이라 조금 다른 것이 있을 겁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 블레셋 군대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빼앗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인정치 아니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계속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시고 새로운 사람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유대를 위해서 나가서 전쟁하고 블레셋과 전쟁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귀한 일을 다윗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송하는 걸 보고요, 사울이 기분이 완전히 상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잖아요. 시기해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악신이 들려서 그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 이상한 것을 하니까 신하들이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하프를 탈 때 악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그 아들 요나단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 사울의 궁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궁정이 있지 않고 어디 있었냐면, 앞에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가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핵심부에 제일 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이 헤레스 풀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숨어 있어요. 자기를 추종하는 군사들 400여 명과 함께 이 헤레스 풀에 숨어 있습니다. 도망갔어요.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군사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가다 헤레스 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우리 동네,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 그일라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 가운데 있는 지역이죠. 그일라라고 되어 있죠. 지금 빨간 데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저 위에 있는데 사울의 기브아라고 그랬잖아요. 기브아가 사울이 왕국에 있는 곳이고요. 그 옆에 옛날에 여부스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키로수로 하면요, 저기 서클 2개, 빨간 서클 2개 사이가 한 20km, 20몇 킬로 정도 되면, 그러니까 멀지 않은 거리죠.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에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레스 풀에 숨어 있으니까 보세요, 한 10몇 킬로밖에 안 되게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전갈이 왔습니다. 다윗이요, 우리 헤레스 그일라라고 하는 우리 동네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2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전쟁을 치렀던 장군이라고 하면 자기네 나라를 공격해오는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는 게 옳습니까? 가서 자기네 백성들을,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내는 게 옳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죠. 나가서 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자기가 장군이라고 하면 또 자기네 백성이 공격받는데, 그러나 그때 먼저 다윗이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가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윗과 함께 헤레스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가서 그일라를 공격하다니, 우리는 사울을 피해서 여기서 숨어있기도 어려운데 가서 그일라를 공격하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밑에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그때 4절에 보시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가 추종 세력들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일어나서 가서 그일라로 내려가서 공격하라. 그러면 그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이렇게 쭉 읽어갔으면 이 다윗이 그 앞에 참 사무엘상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윗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굴곡을 겪어왔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우리는 단순히 바세바를 범해서 그것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그가 얼마나 넘나기가 심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23장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요, 그가 다른 사람 앞에 와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내가 사울이 보내서 임무 수행 중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 덕분에 저 위에 보면 오른쪽 끝에 노비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 가문이 몰살을 당합니다. 사울에 의해서. 나중에 이 다윗이 이것이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마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가야 됩니까? 저렇게 가야 됩니까? 묻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노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선은 최선의 적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선은 최선의 적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은 최선의 적이다. 아니 최선은 못하더라도 선만 하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는 올바른 이야기예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선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아니라서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한 번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교회 가셔서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뭘 얘기해라 그랬더니 자기가 대학 가서 친구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 좋은 전공, 메이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나간다고 하는 좋은 메이저들을 선택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들을 많이 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원해서 그 전공을 한 게 아니고요. 부모가 너 이거 하는 게 좋다, 이거 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또 공부는 그만큼 하니까 그렇게 와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한대요. 비즈니스 전공하고 또 우리 좋은 취직 잘 되고 앞으로 프로페셔널 되고 이런 전공을 공부하는데 공부는 잘해서 하긴 하는데 이 부모가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아빠 가서 목사님이니까 설교하실 때 자녀들 너무 푸시해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전공 하게 하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전공을 하는 일반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 한 사람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 리버럴 아츠 칼리지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원해서 로스쿨을 졸업했어요. 뉴욕에 있는 좋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공부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지 않습니까? 로스쿨 끝나고요. 뉴욕 바 이기점도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거 하겠습니다. 로스쿨까지 졸업한 다음에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반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는 가장 좋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면담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열심히 섬기는데 신학교 가지, 신학교. 신학교 가지. 이분이 갈등이 생겼어요. 마음에는
그런 건 아닌데 그분 프로페셔널 전문가예요. 신학교 가는 게 옆에 좋겠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다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님은 하나님이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는 신학교 가는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는 건 좋은데 신학교 가는 부르심은 확신이 없는데 또 집안에서 그걸 원치 않아요. 가정에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부르신다고 확신이 들면 그리고 집안에서 다 동의해서 같이 정말 그 길을 간다고 결정하면 그 다음에 가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 직장을 계속 섬기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학교에 가는 일 좋은 일입니다. 선교사가 되는 일 귀한 일입니다.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로 섬길 것이냐, 선교사로 섬길 것이냐, 풀타임 사역자로 섬길 것이냐 하는 문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어떤 경우에는 그분이 비즈니스를 잘해서 비즈니스 속에서 커스터머 속에서 자기와 만나는 벤더와 함께 자기 직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정말 그에게 가장 하나님이 부르시는 콜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최선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좋다는 길로 가면요, 그거는 그냥 선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실은 불순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부모의 조언, 옆 사람이 좋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시느냐, 그것이 하나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과거에 옳았던 것, 다른 사람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렇게 하니까 옳았다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옳은 것이 선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최선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고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쫓고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당시에 병원도 제대로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고치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죠. 살려내죠. 사람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근데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다른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을 고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탁한 가장 최선의 길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다른 마을로 가는 거였어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이쪽 마을에서 고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저쪽 마을에 가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는 것 선한 길입니다. 그러나 옆에 동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장 9절에 13절의 사이에 의하면 당시 제사장들이 입었던 제사장 옷에 에봇이라고 있어요. 주일날 우리 가운을 입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그러면 옛날에 제사장은 위에다가 이 에봇이라는 것을 입었어요. 그 에봇의 가슴에 그 흉패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사장이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있어요. 정확히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인지는 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아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이제 구해내고 거기 가서 도와주었는데요. 사울 왕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성 군사들을 풀어서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시면 그일라에 가운데 그일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일라에
있는데 그쪽으로 다시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저 위에서 군사를 보내서. 좀 아까 그일라를 가서 구해줬지 않습니까, 다윗이?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사울이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다가 넘겨주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해방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 어려운 거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누구 때문에 해방됐어요? 다윗 때문에 해방됐어요. 그러면 다윗의 은혜를 많이 얻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내려와서 다윗을 찾으면 야, 여기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넘겨주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여러분은 넘겨줍니까? 아니죠. 내가 목숨을 건졌는데 사울이 내려와서 다윗을 찾으면 여기 있습니다, 애따 여기 있습니다, 가서 다윗이 죽든지 말든지 내가 살았으니까 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은혜를 얻었으니까 숨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넘기니까 보면 넘긴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넘겨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추종자 600명과 함께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그일라를 벗어서 바로 요 십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고요, 피해갔어요. 왜냐면 잡으러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일라 사람들이 넘겨준다 그러니까 그 십이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알고 계속 쫓아와요. 그래서 이쪽 마온으로 막 이쪽 저쪽으로 도망다니는 형편에 있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잠언서 3장부터 3장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을 사용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주시는 명철을 사용해야 될 때 많이 있죠. 내가 저 집으로 가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그거는 우리 명철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로 가면 시간은 어디서 제일 절약하는가? 그런데 그것만을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내 지혜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께 어떤 일이든지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범사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다 처리한 다음에 하나님 도장 찍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고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보기엔 이게 잘 맞지 않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모든 길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골수가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 양약이 되는 골수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그렇게 해도요, 근본적인 건강은, 우리 몸의 양약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요, 사울 왕이 군사를 풀어 막 다윗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23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수룩해 보여도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걸어가면, 아슬아슬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정보원을 풀어서 다윗이 있는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곳으로 도망 다녔지만 다급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오늘 본문 읽은 23장 16절에 18절에 의하면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그 숲을 속에 도망다니는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을 찾아와서 16절에 의하면 그 숲풀에 가서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낙담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힘을 내라고 다윗을 찾아와서 요나단이 격려했습니다. 이 쫓아다니면 보통 일이 아니죠. 쫓아다니는 것도요, 이 군사들이 막 쫓아다니면 도망다니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 27절, 28절에 보시면 그렇게 막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갈이 왔습니다. 사울 왕에게 급히 빨리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블레셋 군대가 유다 다른 지역을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지금 다윗 한 사람만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자기네 나라가 위태로운데 어떡합니까? 군사를 빼가지고 전쟁하러 다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인도왔습니다. 또 잡히기 직전 됐다고 생각하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을 잡는 것을 포기하고 사울 왕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됐습니다. 참 이걸 보면요, 제가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기기묘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에서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갈 길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유스 위더 미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한국에 옛날에 예수 전도단, 그것이 나중에 유스 위더 미션 YM과 연합하는데, 그 YM의 중요한 사역자 가운데 하나 조이 도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이 도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얇은 책자를 썼습니다. 거기 보면 몇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난 기도할 줄 몰라서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 안 하는 거의 근본적인 중심은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내 힘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마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먼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갈 길을 잘 모릅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는 카나다 장로교에 속해지만 저는 미국 장로교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장로교회 한국 교회의 모임이 원래 금년에 일본에서 열리게 돼 있었어요. 모임이 40주년을 맞이 일본에서 열리게 돼 있어, 오사카에서 열리게 돼 있었는데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갑자기 LA로 모임을 바꿨습니다. 이 6월 달에 있거든요. 한 2주 전에 갑자기 일본 지진 때문에 캔슬을 하고 남가주에 호텔을 잡아달라고 거기 사무총장님이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그런데 그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총장을 10년 했던 분이 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 10년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제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이요 쫙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10년 노하우 쌓은 거를 다 적어서 컴퓨터로 정리해가지고 보내주시고 그 가르쳐 주시니까 저는 문외한인데 그분의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받아서 가서 그 호텔 세일즈 디렉터랑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뭐 그런 걸 알 재간이 있습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야기하고 그분이 한 걸 다 메모했다가 이야기하니까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했으면 목사님 딜을 잘한대요.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저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다른 거 말씀드린 게 제가 뭐 잘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모르니까 겸손하게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받아 적고 컴퓨터로 이메일로 다 받아 적고 가서 그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혹은 비즈니스를 여러분이 한 30년 했다고 쳐보세요. 이제 새로 이민 와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 천연병이 와서 잘 모르는데 집사님 이거 좀 가르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30년 한 여러분이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다 하나씩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분 30년 했던 경험을 고스란히 배워서 이 에러를 줄이는 거 아닙니까? 트라이얼 앤 에러를 줄이는 거 아니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말로 하나님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상급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신다.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시라. 내가 욕심을 품고 내 죄악으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는요, 가르쳐줘도 안 하는 사람 있죠. 왜? 얘기 다 듣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건 더 문제예요. 내 의지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 다음엔 알긴 알았는데 난 이걸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의지를 포기하고 내가 내 경험에 의하면 아닌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들이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요즘은 전화로 하고 핸드폰으로 하고 이메일로 하고 텍스트 메시지로 하고요. 요즘엔 또 뭐 스카이폰으로 화상통화도 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편지 하나만 썼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페이스북으로 트위터로 뭐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한 목사님 전공 쪽인데 제가 공자 앞에서 문자를 잠깐 쓰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뭐 영성훈련을 목사님 통해서 잘 배우시고 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과 맞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것은 여러분이 렉지오 디비나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하시고 저희 말씀 집필자 모임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소그룹 성경 공부 주일날 1부 2부 사이에 공부하시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읽죠. 설교 말씀 듣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콰이어 타임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수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24절에 주의 말씀은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라 나의 카운슬러니라 나를 인도하는 분이라. 여러분 고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카운슬러가 있습니다. 대학 갈 때 뭘 전공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카운슬러 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십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있으니까 여러분 깜깜한데도 오시기가 좋잖아요.
우리 인생의 깜깜한 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뿐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가운데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먼저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오는 음성이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는 음성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이들이 놀다가도요, 자기 엄마 목소리를 딱 압니다.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엄마들끼리 얘기하다가도 자기 아이 우는 소리는 딱 듣고 엄마가 일어납니다. 아, 우리 애가 운다고 탁 뛰쳐나가요. 왜 그래요? 자기 애 음성을 압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젊은 부부가 미국에서 MBA를 하고 큰 유수한 회사에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M&A 통합을 이렇게 하면서 회사끼리 통합을 하니까 다른 데로 가고 뭐 그렇게 되면서 영주권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시간이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좀 어려워졌어요. 근데 하루는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젊은 부부를 오늘 점심에 불러서 식사를 좀 사주고 힘들지만 조금 더 기다리라는 말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가능하면 토요일날 낮에 뭐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분 이렇게 특별한 거 없으면 식사하거나 그런 것을 좀 삼가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새벽 기도 끝나고 그 집에다 전화했어요. 오늘 점심에 우리 부부가 점심을 사겠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갑자기 점심을 사겠다고 그러냐. 이제 뭐 점심 산다고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애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서 전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길을 계속 가면서 조금 더 기다리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정을 사랑한다는 말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부가요, 펑펑 우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길이 없고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조금만 더 기다리고 사랑으로 조금만 더 참으라, 너희 가정을 내가 사랑한단다 하는 말씀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분들 지금 다른 지역에서 다 그 신분의 문제가 해결돼서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 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요,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제가 우리 이 토론토에 와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여기 낙스 칼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여기 공목사님들 오고 낙스에서 뭐 여기 영어권 부목사님도 낙스에서 MD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사실 낙스 신학교에 올 뻔했습니다. 그랬으면 그때 본 한인교회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공부를 더 한다고 했더니 신학교에서 여기 공부하셨던, 낙스에서 공부를 하셨던 박수함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여기에 이야기해서 2년 동안인가 공부할 수 있는 스칼라십을 얻어줬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너무 사실 귀한 길 아닙니까?
86년인가 그런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결혼해가 제가 애가 하나 있었는데 혼자만 가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혼자만 가서. 아니 저희 가정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공부 안 되니까 본인이 당신께서 토론토에서 4년인가 5년 동안 혼자 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자네도 혼자 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제가 갈등과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길이 열렸는데. 근데요, 제가 신학교 다른 교수님이랑 의논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한 교수님은 낙세 가서 혼자 공부해서 하시고, 다른 교수님은 유럽에 가서 공부했는데 식구들이 다 가서 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식구들이 다 같이 가서 해야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게 식구들이 다 같이 가서 하라고. 그래서 아무런 길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께 제가 너무 귀한 길이죠.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운 길이지만 식구들이 같이 가서 공부하는 길로 하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 그 당시 전도사들이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좋은 길이 열렸는데. 그래서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죄송합니다 하고 그 교수님이 하도 화를 냈으니까 장문의 편지를 써서 제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딴 교수님은요, 식구가 같이 가서, 목회자가 함께, 가정이 같이 가서 해야지. 그 이후에 그거 다 포기하고 낙스러운 길을 포기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식구들이 같이 가는 길이 열렸어요. 저희 꼬마와 함께, 아내와 함께 하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그 일라를 가서 공격할까요?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할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습니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그걸 알면 내가 피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일라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게 넘기니까 피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다 가는 길마다 막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본 한인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의지하면요, 하나님께 물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연약해 보이고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서 우리를 건지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갖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도 가르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